신년 들어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눌 본문의 은혜의 제목은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우리 제목을 한번 복창해 볼까요?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처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땅은 크게 보면은 위쪽에 갈릴리 지역이 북쪽에 있고 그 가운데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그리고 남쪽에 유다 지역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지역에 속해 있고요. 그래서 유다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그리고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있는 가버나움, 그것은 바로 이 갈릴리 지역 북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시는데 이 남쪽 유다 지역에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데에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운데 있는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곧장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다른 한 길은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이렇게 우회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곧장 올라가는 이 지름길을 택하지 않고 요단강 동편으로 우회하여서 돌아가는 이 우회길을 선택해서 주로 다녔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마리아 길로 통과해서 갈릴리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는 이 길은 길 자체가 사막이 많은 사막과 같은 그런 길이라서 그 길을 걸어가면 굉장히 목이 말라요. 그러기도 하지만은 두 번째로 가장 큰 이유는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의 그 혈통이 흐려진 이방인들과의 그 혼혈로 말미암아 생겨난 민족이 사마리아 민족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혼탁해져 있고 혼합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순수 유대인의 혈통을 지켰던 유대인들은 혈통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이방 종교와 혼합이 되었던 이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한 자로 취급하여서 그들과 교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여서 그 지역을 피하여서 두 배나 멀어요. 이 우회길로 가려면은 직진하는 사마리아 길보다도 두 배나 시간이 걸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회하여서 가는 그 먼 길을 선택했다. 또 그 길을 선택하는 데에는 요단 강변을 끼고 올라가기 때문에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사마리아 지역 길과 같이 사막과 같은 그런 길이 아니라서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은 길을 건너가는 것이 수월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다 지역 사람들은 사마리아 길을 다니지 아니하고 요단 동편 우회 길을 선택해서 갈릴리 북쪽 지역으로 이동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평소에는 그렇게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되겠다.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여기 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영어의 must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요단 동편 땅을 동편길을 선택해서 우회하는 길을 갔었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무슨 일이신지 몰라도 꼭 이 사마리아 길로 직진하여서 올라가는 이 사마리아 길로 가시겠다고 예수님이 고집을 부리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일반적으로 다니지 않았던 길이신데 유대인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전에는 이 길로 다니시지 않았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꼭 이 사마리아 길로 가셔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길로 가시게 됩니다. 가시다가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렀다. 이 수가라 하는 동네는 사마리아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수가라 하는 마을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운 곳에 있었다. 5절 말씀에. 그래서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죠. 조상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있는, 그리고 그곳에 이른바 야곱의 운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야곱의 땅, 야곱의 운물이 있는데 이 야곱의 운물과 수가라는 동네 사이에는 약 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거리가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수가라는 마을 못 미쳐서 있는 야곱의 운물에 예수님이 당도하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유다 지역에서부터 걸어서 아마 오전 내내 이렇게 걸어가셨겠죠. 걸어서 야곱의 운물에 도착했을 때가 6시, 우리 시간으로, 현대 시간으로 따지면은 낮 정오쯤 되었어요. 아까 제가 사마리아 길로 가는 길은 사막과 같은 길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더운 떼약볕 밑에서 매우 피곤하셨어요. 6절에 보니까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운물이 있는 걸 발견하시고 그 운물 곁에 털썩 예수님께서 앉으셨어요. 때가 낮 정오쯤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마을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너희가 마을에 들어가서 양식을 구하여서 먹으라. 그래서 제자들을 다 마을 안으로 들여보내시고 예수님은 혼자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7절에 보니까 어떤 한 여자가, 사마리아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그 우물가로 나옵니다. 그런데 유명한 주석학자 윌리엄 버클레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수가라는 이 마을에 운물이 없느냐? 수가라는 마을에 운물이 있대요. 수가라는 마을에 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마을 안에 있는 운물에서 물을 뜨지 아니하고 3km 바깥에 떨어져 있는 이 야곱의 운물에 와서 물을 깃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마을은 어떤 곳에 들어섭니까? 마을은 물 공급원이 있는 곳에 마을이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수가라는 마을이 생겼다라는 것은 그 마을에 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가성에 사는 이 여인은 자기 마을에 있는 그 운물을 뜨지 아니하고 3km 바깥에 떨어져 있는 야곱의 운물에까지 와서 그것도 낮 정오 뙤약볕 밑에 걸어와서 이 물을 떨어왔다. 보통 이스라엘 아낙네들은 물 기르러 언제 나오는가 하면요, 아침에 나오거나 저녁에 나오거나 그래요. 왜냐하면 한낮에는 뜨겁기 때문에, 볕이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한낮 시간에는 낮잠을 자거나 일을 하지 않고 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물들어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을 선택해서 물들어 나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사람을 기피하고 사람을 피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기 마을에 있는 우물을 뜨지 않고 사람들이 물 기르러 오지 않는 3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우물에 물 기르러 오는 것도 그렇고, 아침이나 저녁 시간이 아닌 한낮 정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물 기르러 나온 것도 그렇고, 이 여인은 뭔가 사람들을 기피하는 그런 기피증, 대인 기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피곤한 채로 털썩 주저앉아서 쉬고 계시던 바로 그 시간에 이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다가옵니다. 정말 이런 만남은 우연 같습니다만은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제자들은 다 마을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 혼자 계신 시간에 이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이 물 기르러 나온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물 좀 주시오. 그러니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밑에 9절에 해설을 붙여놓기를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유대 사람인 것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과 말을 섞지 않아요.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말을 건네는 것을 이상히 여겼어요. 당신은 어찌하여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굉장히 반기지 않는 그런 태도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거부하듯이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셔요. 하나는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고 있다. 너는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모르고 있다. 그거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 만일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다면은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주여라는 이 호칭은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인생의 주인, 모든 것의 주제자 되신 주님, 그런 의미에서 부르는 그 주라는 의미와는 다른 그냥 경어로서 영어의 sir, 존칭으로 부르는 의미이지 신앙적인 의미의 주는 아닙니다. 그냥 높임말이죠.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살짝 바뀌었어요. 아까는 유대인 남자, 사마리아인들이 싫어하는, 그리고 유대인들을 그 해묵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해묵은 그 감정이 들어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불편한 그런 기색이 역력했는데 지금은요, 주여, 약간 존경의 존칭이 들어가 있는 호칭으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예수님이 주겠다고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것을 주겠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주여라고 호칭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생수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은 어떤 생수를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우물 저 밑바닥에서 방금 솟아오르는 바로 그 물, 그걸 생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이 보면은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데 위에 물은 좀 뜨뜻미지근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물 저 밑바닥에 있는 물이 시원하죠. 그 방금 솟아오른 시원한 물. 아마 예수님이 주겠다는 생수를 우물 밑바닥에서 막 올라오는 그 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당신은 우물 길을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나한테 주겠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여인이 묻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위에 있는 우물이든지 밑바닥에 있는 방금 올라온 막 솟아올라온 밑에
물이든지 간에 이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물을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정확한 표현은요, 그 속에 샘이 터져서 그 샘에서 물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샘에서 물이 계속 솟아나는데 그 물이 영생하도록 하는 생수가 그 속에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 속에 샘이 있어서 그 샘에서 영생하도록 만드는 생수가 뿜어져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여자가 주여,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또 여기 물 기르러 나오지도 않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이 계속 이렇게 좀 헛바퀴를 돌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예수님이 뭔가 좋은 걸 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고요? 아, 그런 물이 있다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지도 못한 채로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물 기르러 나오는 이 수고를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겠다는 생수와 이 여인의 남편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셔놓고 그냥 주시면 되죠. 이 여인이 달라고 그랬잖아요. 알았다. 내가 너한테 주마. 내가 영원한 생수 너한테 주마. 주시면 되는데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 것 보면은 남편과 영원한 생수를 얻는 것과 뭔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대요. 그러자 예수님이 여자의 말을 들으시고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있지만은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과거, 이 여인의 인생을 다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과거는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던,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던 그런 인생의 과거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한 남자와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남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구체적인 사항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딱 찔러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유대인 남자에서 그리고 좀 존경스러운 주여라는 호칭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선지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신년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진전되면서 바뀌어져 갔는가를 추적해 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유대인 보통 남자예요. 그러다가 좀 존경스러운 어떤 선생님 정도로 주여라는 호칭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선지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26절에 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 25절에 보면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은 그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런 여인의 말을 받아서 예수님이 26절에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적이 참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방은 아니죠. 사마리아 여자인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자기 고백, 자기 정체를 밝히십니다. 그리고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 자기가 살던 그 마을로 뛰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할까요? 영원한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그냥 생수를 주시면 될 텐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생은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과 같은 목마른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나한테 물 좀 달라. 그러나 사실은 정말 목마른 자는 누구인가 하면 이 수가성 우물가에 남편 5이나 두었던, 그리고 지금은 남편 아닌 자와 살고 있는 이 여인이 진정한 목마른 인생이에요. 여기 이 표현은 뭘 말하는가 하면요, 인생에 만족이 없는, 채워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남편을 바꾸어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불만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고 지금은 남편이 아닌 어떤 다른 한 남자와 그냥 동거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처참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그 마음에 한이 많을까?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된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길로 가야 되겠다고 고집 부리신 이유는 오직 이 한 많고 소외되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외면한 이 소외되고 한스럽고 그리고 죄 많은 이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신방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만나려고 굳이 사마리아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제자들을 다 마을로 물리치시고 단 2사람만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정확한 시간에 이 여인이 물 기르러 나올 그 시간에, 언제 물 기르러 나올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그 우물가에 도착해서 거기 앉아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목마른 인생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한, 자기 스스로도 너무 불행하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 먼 사막과 같은 길을 걸어와서 피곤하실 정도로 걸어와서 이 여인을 만나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어떻게 해야 얻는가 하면요, 내가 목마르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나에게 남편 5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남자와 살고 있고 그는 내 남편이 아닙니다. 이거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여인이 옳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입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는 이 여인의 말은 예수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이 다 옳다고 고백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과 같은 목마른 인생들이에요. 남편 5이나 두었지만은,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지만은 인생에 만족이 없는, 그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무슨 남편 두었나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남편들이에요. 여러분은 뭘 의지하고 뭘 사랑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물질, 돈, 그거 의지하고 그거 사랑했습니까? 그럼 여러분 남편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인생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꿔봤어요. 이 땅의 명예,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명예를 추구해요. 정치판에 나갑니다. 그 명예를 얻으면 인생이 행복해질 줄 알고 목마름이 해갈될 줄 알고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남편으로 삼았어요. 근데 참 만족이 있나요? 권력을 얻는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에게 진정한 해결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바꿔요. 이런 남편 저런 남편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할 대상들을 바꿔봅니다. 그렇지만은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남편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인생은 목마른 인생이고 오직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 많고 죄 많고 고통이 많았던 이 불행했던 여인, 이 가련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물 기르러 왔던 물동이를 그 우물가에 버려둔 채로 두 손을 들고 동네를 향하여 달려 들어가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사람을 만났으니 이가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하고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기뻐 뛰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남편, 이 땅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떤 대상도 진정한 우리의 남편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영원한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입니다.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생수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 그건 영생이에요.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뭡니까? 영생이죠. 구원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면 그 인생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1대1로 만나는 환경을 세팅하셨어요. 이 여인이 우물 기르러 나오는 그 시간에 가서 기다리시다가 제자들은 다 물리치시고 여인과 1대1로 만났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얻으려면 우리가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리지어서 군중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수님과의 만남은
1대1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야, 그래야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만나서 깊이 있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깊이 있는 대화. 그냥 만나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거칠의 인사를 하고 돌아가면은 아무것도 아무런 생수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해야 돼요. 너에게 남편이 있느냐? 깊이 있는 대화. 남편, 이 여인의 인생에서 가장 깊숙한 부분에 들어있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었던, 자기의 가리고 싶었던 수치스러운 부분이에요. 인생의 깊이 있는 부분. 그게 뭡니까? 나의 죄. 내 죄의 문제. 그 고백했어요. 남편 5이나 있었지만 지금은 그 남편 내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은 아닙니다. 고백해야 돼. 내 속에 있는 깊은 것을 예수님께 고백해야 돼. 죄의 문제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해야 돼요.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알았더라면,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영원토록 솟아나는 이 생수를 우리가 얻어 마시려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였을 것이다. 구하라는 거죠. 구하면은, 그러면은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구하는 자에게 생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이 없습니까?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내 인생을 채워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에 목마름이 없는 영원한 생수로 채워주시옵소서. 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오늘 이 여인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호칭이 바뀌었어요. 유대인 남자에서 그냥 존경스러운 어떤 분으로, 그 다음에 선지자로, 그 다음에는 메시아로 바뀌었어요.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것이죠.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수가성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찾아오십니다. 왜요? 생수를 주시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늘 생수를 부어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 앞에 나가 나의 가장 밑바닥을 드러내며 고백하고 그 예수님께 구하고 그 예수님께 믿고 의지하면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아무쪼록 이 조그만한 하늘 생수로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금년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